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의 개념과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과 가정은 하나입니다. 행복한 삶은 가정의 행복에서 옵니다. 만족한 삶은 가정의 만족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이 안전한가요? 또 평화로운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행복한가요?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편안히 거주할 집도 필요하겠고, 또 살아가는 데는 돈도 필요하겠고요. 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멋진 집은 만들 수 있고 집은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전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기관은 사람들이 만들고 조직한 것이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오. 그래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그냥 툭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복을 누리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어디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싱글이든 결혼하였든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가정이 되어 갈까요? 첫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 우리 이것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잘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한다. 맞아요. 효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번역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대신에 효도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효도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번째까지 이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바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효도를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 교회 가면 부모 효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막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알죠. 제사하는 게 효도고 안 하는 게 효도가 아니다? 아니요. 우리의 효도는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높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아름다운 효도의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효도하면은 약간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기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도 부모님 잘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것이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많은 중요한 방법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뭐 용돈을 잘 드린다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드린다든지, 모든 거 편리하게 해드리는 거 중요한데,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이것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이도 청소년도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과 아주 깊이 관계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또 아버지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갈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마땅히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는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그 부모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라면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서 장애아를 자녀로 둔 그러한 가정,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믿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업이나 외적인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드린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왔어요.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평생.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절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렌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빛,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상징하는 노랑과 따뜻한 사랑의 가정인 빨강색이 합쳐져서 오렌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는 신앙적으로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불과 4, 50분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주겠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역할을 해왔지만 가정이, 부모가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돼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연령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위해서,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서, 또 임신한 엄마를 위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거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물려줄게 한다고 자녀가 덥석 받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진장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 자녀가 이미 10대가 넘었고 20대가 되었고 이제 성인이 있고 그런데도요. 네, 맞습니다. 30대, 40대, 50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한 10대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늦어도 대학교 졸업하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워보니까 안 그래요. 이제 자녀들이 30대가 됐는데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할 때 물어봅니다. 예배 드렸어? 예배 어땠어? 하고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어쩌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삶이 바쁘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우치는 겁니다. 자녀를 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더 나아가서 단지 믿음의 유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도록, 나보다 모든 일이 더 잘 되도록,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 이제 자라면서 그런 자녀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해 하지만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계속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형제 자매가 우애하는 가정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면서 바로 그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가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형제자매가 우애할 때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오죠. 잠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마음에 안 들죠? 이 말씀.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게 최고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죠. 네, 진수성찬 가득 차린 거 먹으면서 화목하다 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근데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서로 화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화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집에 요즘은 자녀가 하나인 가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하는 것을 이 부모가 그 기쁨을 모른답니다.
그런데 둘 이상 있고 하는 가정은 그러한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싸울 때도 있죠. 자라면서 서로 티격태격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화목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저희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기셨어요. 돌아가시기 꼭 20년 전에 남기신 유서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몹시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하시면서 남기신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러한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학선아, 엄마가 너를 부를 때면 나는 항상 눈물이 솟는다. 마지로 태어나 본의 아니게 운명적으로 너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이 에미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형제 조카들과 함께 우애하고 평화를 이루는 가문이 될 것을 믿는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은 형제 우애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 좋지만 형제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머님은 행복한 길, 또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셨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여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공사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나를 보면서 부족한 게 있을 때, 또 상대방을 보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 앞에 공사 중 이렇게 팻말을 걸고 있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공사 중인 거야. 저도 공사 중입니다. 완벽하게 탁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성숙해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가는 거죠. 자, 네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가족이 서로 화목한 것 정말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가족끼리만 행복한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하면 끝이에요.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한 경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이웃으로 확장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넓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고넬료는 온 가족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정은 그 당시 고난받는 역경 중에 있던 많은 유대인 가정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이렇게 찾아오진 않죠.
찾아올 수도 없고 이제는. 근데 예전에는 이 거지들이 집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 거지가 오면은 꼭 거지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이렇게 마루에, 그 당시 뭐 소파가 없으니까 마루에 이렇게 앉고 거기에 꼭 상을 차려서 이렇게 대접하시곤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또 대개 갈 때 꼭 차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왔더라고요. 제일 많이 온 곳이 안동, 또 목포, 뭐 이런 곳에서 온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인지 몰라요. 멀어야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그러면 한 5천 원 정도, 그 당시 벌써 한 50년, 뭐 한 40년, 4, 50년 전이니까 이렇게 5천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지가 나갑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저는 많이 보았어요. 사실 그때 저는 1,000원도 용돈 못 받을 텐데, 아깝게 거지한테 주고 나한테는 용돈도 안 주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기도 한데, 예, 어머님이 그러한 모습을 본으로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역경을 함께 이겨나가는 가정입니다. 역경을 함께 이겨나갑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멀리 두지 않으셨고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행복을 우리 가정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믿음의 가정은 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 중에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함께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비록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잡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우리 가정이 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내 자녀가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역경을 이기도록 말씀해 주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은 불행해, 아니면 우리 가정은 너무 부족해,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가만 보면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상처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보듬고 이겨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잡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정말 소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로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며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완벽한 부부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딱 비춰서 하나님이 중매했는데 참 거기에도 아픔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함 중에도 행복할 수 있고요. 어려움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요. 혼자 사는 분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고 서로에게 행복한 가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동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도 없고 외출도 어렵고 했던 그러한 많은 혼자 사셨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 홀몸 노인들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모일 수 있으니까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정서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고 어떠한 역경이라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